오늘은 성찬이 있겠습니다.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이란 말은 거룩한 식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읽었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다른 것들은 바로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거에 대한 잘못된 것들 너희들 고쳐야 된다 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가서 그때 바로 고칠 것이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찬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잘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거 고쳐야 될 것들입니다. 제대로 고쳐야 온전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태도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없이 참여하지 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성찬 참여하나 마나 이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례이고 그중 또 하나는 이 성찬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 줘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행해라.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면서 계속 한번 보시죠.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념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오늘 이 성찬은 너희에게 유익한데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유익이 과연 뭘까? 성찬을 먹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막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을 철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맞는 게 좋죠. 자, 독감 주사를 맞는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가 하면 독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독감이 있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합니까? 있는 사람이 참여해요?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합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찬을 먹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예전에 그 환갑잔치인가에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환갑잔치에 갔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는요, 막 좋은 날이니까 술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덕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고, 내 어릴 때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다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하소연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지 마라 임마, 니만 그랬나 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자리였어요? 환갑잔치인데 왜 모인 거예요? 잔치하려고 모였는데 뭐예요?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원래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만약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기념해라.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더란 말이죠. 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냥 성찬에 그냥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에서 노회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죄송한 게 뭔가 하면 성찬의 떡을 받아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요, 맛있다. 아니, 이 떡을 내 입에 넣었는데 싹 먹는데요, 맛있다. 야, 무슨 빵이 이렇게 맛있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받는데 이걸 먹고는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떡을 받으면서 맛있다입니까? 어디 애가 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엄마가 받았던 거 애가 막 찡찡거리니까 그래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미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받을 때에 살로, 진짜 예수님 살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거 안 먹으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걸 어쩌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살로 받는 것은 맞는 일이죠. 주님이 이 포도주를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피라고 기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뭐 성찬 뭐 하는 건데 그거 주는 거 그냥 먹고 마시면 돼, 먹고 마시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이 일에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받을 때 처음 성찬에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감격 속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나니까 첫 번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쭉 흘렀는데, 예수 믿고 한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눈물이 쭉쭉 나진 잘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무의미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건 바로 고쳐야 된다, 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성찬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한 병원에 원목으로 있었던 패트 노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패트 노박이라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름에 어떤 환자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그 환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60대가 된 이 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병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가니까 혹 이 사람 죽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원목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아주 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분이 2주 동안 못 먹었는데 이분에게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죠. 존에게 물으면서 성찬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존이라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는 성찬에 참여 못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죄 없는 자가 성찬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죄 있어도 회개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주는 이유가 당신 회개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성찬을 회개하고 성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가 3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가 퇴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병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죠.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이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없으면 회개도 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어떻게? 성찬을 받으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회개를 해라라는 것이죠. 잘못한 게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냥 참여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참여하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결단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 끝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어땠어요? 좋았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을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성찬을 받은 이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뭐냐?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바꿔 말하면 주의 십자가를,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성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찬은 하는데 성찬식을 끝내고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성찬은 받는데 성찬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짬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짬밥 먹는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 그죠? 군대밥을 먹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대밥을 먹는 사람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그 짬밥을 먹는 사람이, 군대밥을 먹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군대밥을 먹는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군대밥 먹으면 그 사람 군인이면 군인다워야죠. 우리는 공무원들 가지고 또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 공무원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덕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나라 돈을 먹으니까, 나라 밥을 먹으니까, 세금 가지고 먹으니까 목사도 그러해야 하고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는다? 달라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 그 사람은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식구라는 표현을 하죠. 교회 안에 한 식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식구는 어떻게 하는 게 식구예요? 같이 먹는 게 식구죠. 밥을 같이 먹어야 그걸 가지고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 같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일할 때 촌에서 모내기를 하고 한참 바쁠 때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새참도 줍니다. 새참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새참 먹고 맛있다 끝내는 게 아니고 새참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참 먹고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성찬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각오와 다짐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 받는 사람의 목적과 삶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 오니까 그 집사님도 좋고 권사님이 참 좋던데요. 그것만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잘해주대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계속하라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세례가 그친다면, 교회의 성찬이 그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계속해서 성찬이 진행되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꾸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평소에 전도 잘 못하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러닝머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닝머신은 뭘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달리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집과 저희 집을 포함해서 여러분 집도 러닝머신 무슨 용도로 쓰십니까? 이불 빨래할 때 좋아요. 탁 걸어 놓으면 딱 좋아요. 그게 탁 이렇게 틈이 있어서. 러닝머신 중에 제일 불쌍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도 뭐냐? 우리에게 먹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알아야 하는. 주님이 왜 이 성찬을 허락하셨는가? 늘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늘 먹을 때마다 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 내가 할 일이다. 먹을 때마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먹을 때마다 그거 기억해라. 먹을 때마다 그거 기념해라. 먹을 때마다 이 마음, 이 다짐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한 왕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나라 땅들도 많이 뺏기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서 자기 가장 총애하는 장군 부하에게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내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라. 심장을 꺼내라. 그리고 그 심장을 말려라. 그리고 다음 전쟁에는 반드시 내 심장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 장수가 결국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 심장을 꺼내서 말려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이 심장을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막 패할 위기의 상황이 되었어요. 막 이 부하들이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딱 가슴에서 심장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심장인지 아느냐? 지난번 전쟁에 죽어갔던 우리의 임금의 심장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심장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는 뭐냐?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해라. 전해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이 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마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최근에 다니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은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에게 가져야 될 부담감이자 주님의 명령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살피며 합당하게 참여하라. 살피며 합당하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죄를 지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성찬이 되어야 한다.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충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합당한 마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합당함이
또 어디에서 또 이야기되는가 하면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8절에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을지니,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데 그 합당한 것에서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라. 마치 이 성찬을 주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잖아요. 또 어떨 땐 뭐 회초리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죠. 그래가지고 한 대 얻어 터지고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습니다. 뭐 서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울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와서 밥 먹어라. 막 울고 있어요. 뭘 잘했다고 우나? 나와서 밥 먹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용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울어? 나와! 빨리 밥 먹어! 하면서 나와가지고 콧물과 함께 밥을 같이 먹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 너 이리 와,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격 없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런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 울고 와서 밥 먹어라. 뭘 잘했다고 우냐? 와라, 먹어라. 우리를 살피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또 누구를 살피라고 하면 자신과 함께 우리를 살피라고 해요. 31절 다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못해서 판단을 받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그마할 때는요, 한 10명 있으면 성찬식을 할 때도 이건 너무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요, 3,000명씩 모이면요, 그 성찬을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끼리끼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라도 고들끼리, 이들 전체가 모여서 함께 했는데 이제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딱 보고는 명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그 좋은 가방이네 하면서 막 몰리는 몇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명품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서문시장파가 있는 거예요. 서문시장파가. 여기 가서 그 얼마 줬노? 10,000원. 싸네. 어디서 샀노? 서문시장. 서문시장파가 여기 모이고 명품파는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게 편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여기 모이고 아는 사람은 여기 모이는 거예요. 뽀글뽀글 파마는 이쪽에 모이고 스트레이트는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그렇게 많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회가 나눠지잖아요.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해가지고 뭐 안나회, 뭐 소망회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7여전도회, 8여전도회 회원들이 소망회 어른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적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있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누가 누구 집 앤지 애 노는 걸 다 같이 봤어.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와도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야야야야, 남들 오기 전에 먹어라. 우리끼리 먹자. 남들 오면 이거 어떻게 다 주나? 우리끼리 먹자. 앉아가지고 누구 오는가 보고는 안 온다.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남들 오기 전에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저것들
지난주에 저들끼리 먹었으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죠? 없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성찬식까지 그런 거예요. 성찬을 준비해놨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 시간 됐으니까 우리 먹자. 그래가지고 먹는데요, 자기들끼리 막 먼저 막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막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어떤 놈은 그 포도주를 들고 지 혼자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저 구석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많이 먹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먹을 것 없냐 하니까 일찍 오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끼리 먹어 치운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 너들끼리 잘해라. 그래 남들이 판단하죠. 이 모임이 뭐냐 도대체. 아니, 성찬을 하면서 이럴 수 있냐. 무슨 모임이 됐대요? 판단받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찬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서 누가 못 먹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디 식사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혹시 못 먹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애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봐야 되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저희 고향말 표현 그대로 밥 잡쌌니껴. 저희 의성은 그렇게 해요. 고마 밥 잡쌌니껴. 그러면 저쪽에서 뭔니도 이렇게 저희는 표현해요. 물어봐야 되죠. 밥 잡쌌는지 안 잡쌌는지. 애에게도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물어봐야죠. 늦게 왔다 할지라도 그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모임이 도리어 판단받는 모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막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랑하면서 막 그것도 밥도 그래 안 남겨놓고 성찬하면서 저들끼리 다 먹고 야 이거 잘해봐라 라고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누구 탓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먼저 있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돌아보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나만 살피고 나만 회개하고 나만 떡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못 먹는 이를 살피는 거예요. 못 먹는 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애도 좀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살펴라. 안 살피면 결국은 너희가 이거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넌 징계받는다. 이 잘못한 거다. 이거 고쳐야 된다.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하래요?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면 어떻게 하래요?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요. 먹고 와라. 이게 지금 너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 기념하고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위한 이 모임인데 이 모임에 너 때문에 누군가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자리도 그렇습니다. 늦게 온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앞자리에 올 수 있나요? 앞자리에 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기존 성도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 10년 이상 된 사람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뒷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가 오면 앉도록은 해줘야지. 주차장도 그런 거예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왔으니까 좋은 자리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늦게 온 사람, 왔다가 자리 없어, 아이고 뭐 주차장도 없는데 집에 가자,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피워주는 거죠. 양보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뒤를 생각해줘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줘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맞냐? 우리라면 우리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또 쉽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한 10명 정도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상황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는 살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우리는 살펴야 되죠.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모임 자체가 판단을 받는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중에 지오반니 파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오반니 파비니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늘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파비니가 어느 날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파비니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민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간 처방 많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종기 같은 거 생기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김치를 쪽쪽 빨아가지고 이렇게 입에 쪽쪽 빨아가지고 그 종기에 딱 붙였어요. 그러면 낫기도 했어요. 안에 있는 이 고름 같은 게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저희 동네만 김치 빨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의 그 사람은 이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 낫게 하려면은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인육을 먹여라. 사람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무슨 북경반점도 아니고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나더니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 좀 달라고 다시. 그거 먹고 자기가 살아나노니까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 고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살을 베다가 이 정맥을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실신을 한 거예요. 쇼크가 와가지고. 그러다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는 이 아들을, 이 어머니를 부여잡고 막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차리고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 내가 너에게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 너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머니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말 앞에 이 파비니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파비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파비니가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요, 그 무신론자였던 파비니가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책과 또 떡과 포도주라는 책을 썼어요. 어머니가 살을 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 앞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을 향하여 파비니의 엄마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 자신을 살펴라, 돌아봐라, 그리고 우리를 살펴라, 그리고 너 의미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성찬에 주님을 기념하고 너 회개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라.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는 너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별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도 설교를 통해 듣고 야,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꼭 드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 기도 못했던 분들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찬 받기 전에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된 자리 가운데 성찬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이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